멀리는 자신이 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간증하고 모든 사람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갈망하는 마음으로 포트블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는 과거에 한때 교회 안의 오순절의 감정주의에 대해서 반대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든 잠자코 있을 수 없었습니다. 첫날 그가 사령부 중대 사무실에 갔을 때 어느 하사가 그의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몸집이 거대하고 행동이 거칠고 우악스러운 것으로 이름난 사람이었습니다. 하사, 내가 한 번이라도 자네에게 예수님께서 자네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던가? 아니요, 목사님.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데요. 이야기하는 중 그의 뺨에는 놀랍게도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멀리는 부끄러워 갑자기 얼굴이 뜨거웠습니다. 1년이 지나도록 하루에 몇 번이나 그를 만났는데도 그에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으니 말입니다. 복도를 지나면서 중사를 만났습니다. 중사, 예수님께서 자네를 사랑하시며 나도 자네를 사랑한다는 것을 말한 적이 있었던가? 아니요, 그런 말씀은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는데요. 멀린의 얼굴은 부끄러움으로 화끈거렸습니다. 저 목사님, 저와 같이 잠깐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둘은 사무실로 갔고 중사는 전혀 알지 못했던 자신의 어려운 문제를 많이 말했습니다. 이야기를 끝마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싶지 않으냐고 물었을 때 얼굴에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멀린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누구에게 말하려 할 때 무슨 말을 하게 될는지 도무지 몰랐었지만 자신 안에 어떤 능력이 있어서 그들에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말에는 그를 예수님께로 끌어들이는 새 힘이 있었습니다. 이제 멀린에게 옛날의 긴장은 사라지고 웃을 수 있었습니다. 전도하는 일은 힘든 일이 아니었으며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은 참으로 만족스럽고 기뻤습니다. 군대의 모든 장병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성경 지도반에 들어가 교육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 반을 가르치는 군목으로서 전도할 허락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날 멀리는 아주 조심스럽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날마다 기도에 응답하시고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한 사병이 그에게 다가와 얼굴을 바짝 앞에 대고 조롱하는 듯이 지금 당신이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럼 응답하실 것을 믿네. 담배를 피우는 것은 나쁜 일이죠? 그 질문은 전혀 예기치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저는 14살 때부터 담배를 피웠는데 이젠 하루에 3갑을 피웁니다. 의사가 오늘 아침 말하기를 만일 내가 담배를 끊지 않으면 죽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러면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주 담배를 완전히 끊도록 해주시오. 멀리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십시오 하고 마음속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러자 곧 강한 감동이 왔습니다. 네가 받은 그 새 언어로 기도해라. 소리를 내서 합니까? 아니, 속으로 해라. 멀리는 수양회에서 받은 새 언어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다시 감동이 왔습니다. 너의 손을 그의 어깨에 얹고 기도해라. 그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손을 그 사병의 어깨에 얹었습니다. 뭐라고 기도할까요? 너의 새 언어로 마음속으로 기도해라. 기도를 하자 다시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영어로 옮겨서 기도해라. 멀린이 입을 열자마자 지체 없이 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다시는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멀리는 당황스러웠습니다. 그가 만일 다시 담배를 피우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멀리는 아주 당황해서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서서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멀리는 며칠 동안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잘못 이해하지 않았는지 거듭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자신의 실수가 그를 불신자로 만들지 않을까 하고 생각할 때마다 감동이 왔습니다. 나를 의지하기만 해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믿음밖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닌가? 그는 새로운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계속 연구했습니다. 믿음으로 일하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신성을 믿어야 할 것이며 더욱 하나님을 알아야겠다고 생각하였고 더 많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욱 굳게 믿어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이 전에는 결코 신나지 않았지만 이제는 읽으면 읽을수록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약속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새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능력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것과 같은 능력이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3장 20절에서 21절에 말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보낸 교훈을 주의 깊게 연구해 보았습니다. 바울은 성령께서 인간을 통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신다고 말했습니다. 방언을 하는 것, 방언의 해석, 병고침, 이적, 예언, 전도, 지혜, 지식, 믿음, 총명 등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사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 어떤 특별한 은사를 주셨는가? 고민하자 에베소서의 그 구절이 다시 생각났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그의 능히 하실 리. 자신은 아무런 은사도 받지 않았고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하여 역사하시도록 기뻐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멀리니 해야 할 일은 자신의 마음의 감동에 계시나 강권을 주실 때 오직 순종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나 상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더 크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 멀리니 기도회에서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할 때 한 부인이 그러면 왜 당신은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한 사람을 고쳐주시도록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는 조금 걱정하며 대답했습니다. 누가 기도를 원하시는 분이 있나요? 저예요. 몇 달 전부터 저의 한쪽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아무리 약을 써도 전혀 소용이 없어요. 제 눈을 고쳐주시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멀리는 숨을 죽이고 그 부인의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이 부인을 고쳐주시라고 온 믿음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드렸습니다. 그가 기도를 마쳤을 때 부인의 눈에는 아직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다시 전과 같은 격려의 말씀이 멀리네 마음에 들렸습니다. 나를 믿어라. 신앙이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승리와 패배와의 차이는 항상 그 믿음에 있다는 것을 전에 배운 성경 말씀이 매우 명백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믿기를 거절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일하실 수 없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약속은 오직 믿는 자들에게만 풍성한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멀리는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부인은 그날 밤 전화로 그를 불렀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하시겠지요? 부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앉아서 책을 읽고 있는데 눈에 무엇인가 변화가 생긴 것을 깨달았습니다. 완전히 치료가 됐습니다. 멀리는 감격에 넘쳐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야 알았습니다. 저는 오직 믿을 뿐 모든 것은 아버지께서 하십니다. 그 지방 장로교 어느 목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기의 경험을 교회 앞에 간증하기를 꺼리고 있었습니다. 기도 회원인 한 부인은 그 목사로부터 주일 밤 예배 시간에 간증할 것을 요청받았고 회원 중 몇 사람도 기도하려고 같이 갔었습니다. 남침례 교인인 그 부인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기의 경로를 간증할 때 교인들은 쥐 죽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친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증거였습니다. 예배가 끝날 무렵 그 교회 목사님은 멀린에게 축도를 부탁했습니다. 멀리는 축도를 드리는 대신 마음에 들어오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 일생을 바치기로 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제단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 교회의 역사상 이러한 요청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멀리는 맨 첫 자리 사람에게로 갔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라고 기도드려야 할지 그 사람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머리를 숙이고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기도드릴까요? 알려주세요. 성령으로 기도해라. 멀리는 조용히 새 언어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 네가 말한 것을 영으로 옮겨라. 주님, 이 사람의 걱정하는 버릇과 사업상 부정직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차, 내가 잘못 알아들었나? 친구 목사를 곤란케 하지는 않을까?
걱정되었습니다. 다음 사람에게 가서 같은 방법으로 주님, 이 사람의 비열하고 나쁜 성격, 자기 이욕을 따라 가족에게 부리는 까다로움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이고, 너무 지나쳤구나. 한 사람 한 사람 차례차례 머리에 손을 얹고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참회와 자복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축도가 끝난 후 한 사람 두 사람 멀린에게로 다가왔습니다.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은 제게 꼭 필요한 것을 기도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저의 고민하는 점을 아셨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며칠 후 그 교회 목사가 멀린에게 와서 그날 밤 앞에 나왔던 많은 사람들은 대개 장로와 집사들이었으며 전 교회는 감격과 열심과 기쁨에 넘쳐 있다고 기뻐했습니다. 멀린은 기뻐서 소리라도 외칠 뻔했습니다. 그 교회 교인들을 괴롭히던 문제들을 자신도 몰랐었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가슴속 마음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자신을 통해서 말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말에 감동한다면 그것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거절한다 할지라도 그 실패로 질책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날마다 어디서나 멀린이 가는 곳곳마다 꼭 같은 일이 있었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말할 것을 미리 생각하려는 과거의 습관에 빠질 때마다 그는 긴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쉬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원칙은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서 편히 쉬고 무아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입을 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정확하고 필요해서 그들은 항상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과거 수년 동안 전심으로 목회에 힘써왔던 멀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후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많은 사람 마음에 역사하신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예전에는 미리 계획을 세우고 연구하며 설교 초안을 작성하는 일에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는 더 많이 애써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데 시간을 보냈습니다. 헛된 일에 시간을 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쉬고 보니 자신의 모든 날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으로 모든 행동, 약속, 계획이 어긋나거나 갈등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왜 진작 수년 전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리지 않았던가 후회되었습니다. 이 즈음 오랄 로버츠 씨가 포트브렉 근처의 페이빌에 와서 큰 천막을 치고 집회 중에 있었는데 많은 사람이 그 설교와 병 고치는 이적을 보려고 밤마다 계속 모여들었습니다. 멀리는 그를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어서 사회 목사를 찾아 할 수 있는 대로 도와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멀린이 감리교 군목인데 이런 예배를 도우려고 하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는 전에 오순절 목사들 말고는 한 사람도 도와주는 것을 만나본 일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멀리는 군복을 입고 초저녁부터 로버츠 씨가 병자를 위해 기도할 때 바로 그 뒤에서 병자의 몸이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놀라운 기쁨이었습니다. 동료 군목들은 그가 로버츠 씨 일행과 함께 나타나는 것을 보고 군목으로 승급할 생각은 버려야 할 것이라고 귀뜸했습니다. 그러나 멀리는 사람이 일시적으로 찬성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밝히 드러내는 것을 보고 싶었습니다. 다음 주 멀리는 우연히 중령으로 진급돼 군목 명단을 뒤적여 보았습니다. 그는 소령된 지 오래되지 않아 진급할 수 없는데도 자신의 이름이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 후 그는 규칙상 진급할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장교라도 군대의 권한으로 그중 5%를 승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멀리는 하나님, 제게 필요한 모든 것을 돌봐주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 뿐이었습니다. 복종이란 때로는 도우심을 구하는 그 사람의 소원과는 반대로 되어질지라도 순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한 젊은 중위가 자기 부인과 같이 와서 목사님, 제 아내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자 목사님의 기도를 원합니다. 고 말했습니다. 그의 속에 아주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온 후 그 부인은 한마디 말도 안 했지만 그는 이미 그런 경험이 있다는 것을 즉각 알았습니다. 당신은 이미 성령의 세례를 받았군요. 다시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시지요? 그는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성령께서 말해서 알지요. 그 증거로는 당신이 일어서기 전에 새 방언을 받을 것입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만일 그렇다면 이 부인의 믿음은 확실히 흔들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멀리는 확신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이 은사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가 끝나기 전에 그 부인이 새 방언으로 부드럽게 기도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부인은 기쁨에 넘쳐 사무실을 떠날 때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한 사병이 그의 사무실에 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환히 빛났고 멀리는 그를 위해서 드린 기도를 기억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에게 다시는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목사님, 지난번에 우리가 헤어진 뒤 제게 일어난 일을 결코 믿으실 수 없을 겁니다. 아니야, 믿고 있어. 말해보게. 그는 그동안 놀라운 일들을 충분히 보았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든지 믿을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떠나셨을 때 저는 웃으면서 생각했죠. 이건 아주 쉬운 일이다. 내가 담배를 피우기만 하면 그건 쓸데없는 소리다. 그리고 나서 어디 하나님이 응답하느냐고 들이대면 된다고 생각하며 화장실에 가서 담배에 불을 붙였지요. 한 모금 크게 빨아들이자 갑자기 구토가 나와서 먹은 것이 취했을까? 하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오후에 다시 담배를 피우려 하는데 또 구토가 나는 거예요. 그 후 3일 동안 담배를 피우려고 할 때마다 구토가 나와서 이제는 담배를 생각만 해도 구토가 나올 것 같습니다. 멀리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함께 계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또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것을 자신이 오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체험하니 기뻤습니다. 며칠 후 그 사병은 다시 멀린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드려 주시지 않겠습니까? 기도드리고 말고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용서하셨으니 그리스도를 저의 구주로 믿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은 잠깐 무릎을 꿇고 기도했으며 그 사병은 그리스도를 믿고 즐거워 돌아갔습니다. 몇 달 후 멀리는 조지아주 컬럼버스식 어느 교회에서 설교 중에 이 일을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나자 한 청년이 그에게 와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때 나는 제8위 공수단의 행정부에 있었는데 그 사람은 자기에게 더 이상 담배를 피울 수 없게 한 군목 이야기를 온 부대에 말하고 다니더군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새 사람을 만드실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실 수 있다는 말씀은 실제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옛 버릇과 부정한 생각을 없애버리고 속사람을 새롭게 만드셨습니다. 멀리는 겨우 2개월 전에 성령의 세례를 받았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이 새 생활 속에 살아온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앞에는 원수 사탄과의 큰 싸움이 놓여 있었으니 갑자기 그는 심상치 않은 큰 병에 걸렸습니다. 지금까지 멀리는 무쇠처럼 튼튼했고 최고의 체력을 가졌지만 이제 그는 아주 약해져서 심장이 빨리 뛰고 온몸이 아팠습니다. 하는 수 없이 일주일 동안 병석에 누웠지만 병세가 조금도 좋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진찰을 받으려고 병원에 갔는데 그들은 즉시 그를 들것에 눕혀서 진찰실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무리 진찰을 해도 병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초라하고 연약하게 된 멀리는 고통 속에서 나날을 보냈고 병세는 조금도 좋아지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지낼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모든 힘은 쇠퇴해지고 앞일이 막막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그는 갑자기 자신의 마지막 시간이 오지 않았나 생각했고 그때 강한 감동이 왔습니다. 너는 지금 나를 더욱 의지하고 있느냐? 네, 그렇습니다, 주님. 캄캄한 방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조용한 평화가 마음속에 스며들었고 그는 깊은 잠에 떨어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멀리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의사는 얼마 동안 더 누워있으라고 했고 그는 이를 기도와 찬양과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고 주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어느 날 그는 클렌 클락의 책을 읽으며 갑자기 마음에 묻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제 너는 예수처럼 살아가려고 하느냐? 예, 그렇게 하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너의 생각이나 욕망은 모두 순결하냐? 아닙니다, 주님. 순결하기를 바라느냐? 예, 주님. 저는 언제나 불순한 욕망을 이기려고 싸워왔습니다. 너의 모든 불순한 생각을 내게 주어버리겠느냐? 예, 주님. 영원히? 아, 예, 주님. 영원히. 갑자기 그에게서 어떤 무거운 것이 떠난 듯 안개가 걷히고 모든 것이 깨끗하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젊은 간호원이 들어왔습니다. 간호원은 젊고 아름다웠지만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딸인가 생각될 뿐 유혹의 생각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퇴원하고 집에 돌아와서 그는 기도회에 나갔으며 그를 위해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강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이제까지 그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왔으나 지금은 거기 모인 사람들 가운데 앉았고 그들은 자신을 위해 기도를 준비하며 그에게 물었습니다. 무엇을 원하는 기도를 드릴까요? 그는 잠깐 생각한 후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보다 저를 더 많이 써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고 멀리는 갑자기 자신 앞에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것을 성령 안에서 보았습니다. 자신의 발을 붙잡고 머리를 무릎에 얹혀놓고 계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사용하기를 원치 않는다. 다만 네가 나를 쓰기를 바랄 뿐이다. 그것은 예수님께 대한 새로운 이해의 문이 열린 것이었습니다. 우리 생활의 순간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다만 주님을 받을 뿐인 것입니다. 1966년 멀리는 그때 포트브렉에 자리 잡고 있던 제80 전략 지원부대와 함께 월남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배에 올라 항만을 떠나서 바다로 나갈 때 자신의 마음과 주위에 하나님의 평화를 느끼면서 난간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배 안에서 곧 기도회, 성경 공부,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21일 동안 바다에 있었으며 사람들은 날마다 그리스도께 구주를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사탄이 가끔 그에게 속삭이기를 저들이 그리스도를 믿기로 한 것은 월남 같은 위험한 곳으로 가기 때문이며 실제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것은 아니다고 했습니다. 그런지 몇 달이 지나 사탄이 정말 거짓말쟁이라는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한 많은 사람들이 월남에 도착하자 곧 다른 부대로 배치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그들의 부대에 가봤는데 병사들 중 우연히 한 중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기뻐서 어찌할 줄 몰랐으며 외쳤습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목사님. 그 중사는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멀린에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항해 중에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만나러 갔으며 성경 공부반과 그들의 전도를 통해서 믿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스토버 중위를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합니다. 그가 대학 시절에 하나님을 아주 멀리 있었다고 항해 중 어느 날 오후에 말한 그의 얘기가 기억났습니다. 그때 그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자기 일생을 바쳤으며 제대 후에는 목회에 헌신하겠다고 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훌륭한 찬양대를 조직했는데 그들은 모두 그와 함께 찬송하기를 정말 기뻐합니다. 그는 멀린을 그 중위에게 데리고 가서 즐겁게 만났습니다. 캄란만에 도착하자 멀린은 곧 토요일 밤 기도회를 조직했습니다. 매주 25명씩이나 모였습니다. 개회할 때 멀린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도록 강권했습니다. 수주일 동안 그는 회원 중 누구든지 특별 기도를 원하면 말하라고 했습니다. 마침내 한 준이가 일어섰습니다. 목사님, 저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6년 전에 결혼했는데 식사 기도하는 것까지 싫어하며 종교를 아주 반대합니다. 그녀를 위해 기도해서 크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통과 다른 이러한 기도로 시작하는 것은 걱정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신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서로 둥그렇게 앉아 손을 맞잡으라 하고 첫 기적을 받고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멀린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후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놀라운 은혜를 그들에게 간증해 왔기 때문에 그들은 전에 기적을 받으려고 기도한 일이 없었지만 이제는 믿어보려고 힘썼습니다. 고향의 복잡한 일에서 멀리 떨어진 월남에서 그들은 성령의 더 깊은 은사를 받고자 했습니다. 2주일 후 그 준이가 편지를 들고 기도회에 나와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집에서 일어난 일을 믿으시기 어려울 거예요. 한 주일 전 토요일 아침에 나는 부엌 개수대 옆에 서 있었는데 그때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희고 큰 표시가 내 마음에 나타나서 그 위에 검은 글자로 부흥이라는 단어가 써 있었어요. 나는 이것을 내 마음에서 지워버리려고 애썼지만 오전 동안 계속 나타나더군요. 정오가 돼서 당신의 누나를 전화로 불러서 내가 어디서 부흥회 광고를 본 것 같은데 그 마을 어디에 부흥회 광고가 있더냐고 물었죠. 신우의 대답이
그런 광고는 보지 못했는데 자기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면서 가보겠어요 하고 묻더군요. 난 그런 곳에 결코 가지 않는 것을 알고 있지 않아요? 하고 대답했죠. 그러나 그 글자는 계속해서 내 마음에 머물러 있었고 밤이 되자 더욱 강해졌기 때문에 신우이를 다시 불러서 함께 갈 수 있느냐고 물었어요. 예배 중에 목사님이 결신자는 앞자리로 나오라고 해서 저는 앞으로 나갔죠. 내가 참으로 그리스도께 내 자신을 바쳤는가? 하고 당신께 편지 쓰기를 일주일이나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여보, 그건 사실이에요. 나는 오늘 세례를 받고 정말 기뻐요. 당신이 돌아와서 어서 우리 가정이 진짜 크리스천 가정이 되기를 손꼽아 기다릴게요. 목사님, 저희 집에서 토요일 아침은 여기서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멀리는 머리를 저었습니다. 토요일 밤 내 아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그때 내 아내는 표징을 보았더군요. 그리고 또 주일 아침을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합니다. 주일 아침 예배 끝에 결신자를 앞자리로 나오게 했을 때 그 준이도 나왔었습니다. 당신은 이미 크리스천인 줄 알았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목사님, 제가 뒤에 있을 때 강단 앞자리에 나가면 아내를 믿게 하는데 혹 도움이 될는지도 모른다는 강한 충동이 오더군요. 그는 눈물을 흘리며 멀린을 바라보며 다시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앞자리에 나간 시간이 저희 집에서 어떤 때인지 아십니까? 그 부인이 예수님을 믿은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전율적인 감격이 기도회원 사이에 일고 있었으며 많은 사람의 얼굴에는 눈물이 얼룩져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 준이 옆에는 흑인 중사가 앉아 깊은 고민에 잠겨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지? 목사님, 저의 아내도 역시 그 부인처럼 어떠한 종교도 믿지 않으려 합니다. 제가 바로 2주일 전에만 믿었더라면 우리는 제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이고 제 아내에게도 같은 일이 생겼을 것인데요. 먼 월남에서 두 병사가 바로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자네 부인을 위해서 기도하세. 목사님, 저는 기회를 잃은 건 아닙니까? 지금 기도할 믿음이 생기지 않는데요. 자네는 자네 믿음만 의지하면 안 되네. 자네는 우리 기도를 믿고 우리는 자네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네. 두 사람은 서로 손을 마주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을 친히 보았기 때문에 열렬하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멀린이 사무실에 있을 때 그 중사가 손에 편지를 들고 활짝 웃으면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는 장난하듯 말했습니다. 벌써 답장을 받았다고 말하려는 건 아니겠지? 아니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는 기쁨에 들떠 있었고 멀린의 마음에는 번쩍 성경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리라. 편지에 뭐라 했지? 내용은 전날 밤 들었던 편지 내용과 거의 같았습니다. 그 중사의 부인도 역시 믿고 세례를 받았으며 이미 주일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멀리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오 하나님,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느 토요일 밤 한 신임 장교가 기도회에 왔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기도 방법을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왜 중요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꼬마가 어려서 처음 일어섰을 때 발을 내려다보며 아파서 엉엉 울었습니다. 지방에 있는 의사들과 전문가를 다 찾아보았고 특수한 맞춤 구두, 버팀대, 붕대, 캐스트 등이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제 7살이 되었는데 내 아내는 밤마다 그 애의 발을 베개 위에 놓고 잠이 들 때까지 문질러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 애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습니까? 멀리는 입속말로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가르쳐 주실 것을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리고서 멀리는 확신을 갖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애를 고쳐주실 겁니다. 당신은 안 믿어도 우리는 믿고 하나님은 고쳐주실 것입니다. 자, 둘러앉아 함께 기도드립시다. 회원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싶어 새 열망을 품고 기도했습니다. 이로써 고향에 있는 군인 가족을 위한 세 번째 기도 요청을 받고 기도했습니다. 멀리는 이 요청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줄 알았습니다. 두 주일 후 또 편지가 왔습니다. 폴 아빠에게. 저는 너무 좋아서 믿어지기 어려운 반가운 소식을 편지하려 했습니다. 혹 당신의 소망을 그르치는 일이 없게 하려고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일주일 전에 폴이 생전 처음으로 아픈 발에 대해서 아프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다리 밑에 베개를 깔지 않고도 잘 잤습니다. 그 다음날도 꼭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렇지 않고 아이는 발이 아프다는 말을 도무지 하지 않는군요. 목사님, 정말 믿어지지 못할 일인데요. 우리의 발이 아프지 않기 시작한 날은 우리가 기도했던 바로 그날이군요. 장교는 눈물을 멈추려고 했었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멀린이 그를 보았을 때마다 팔을 올리면서 말했습니다. 그의 발이 아직 아프지 않다는군요. 그때부터 군인들은 믿음으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는 더욱더 응답을 받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들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일을 들으려 왔습니다. 주일 아침 예배 시간마다 멀린 목사는 편지와 기도 응답의 소식을 읽었습니다. 또 날마다 병사들은 그를 만날 때마다 물었습니다. 목사님, 또 새로운 기적은 없습니까? 예, 가장 큰 기적은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게 된 일입니다. 그는 가끔 큰 소리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느 주일 오전 예배 끝에 그리스도를 믿으실 분은 앞자리로 나오라고 했더니 많은 사람이 기도하려고 나왔었습니다. 예배 후 멀리는 잠깐 동안 혼자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서 사무실에 갔습니다. 나오려고 할 때 어떤 중사가 문을 열어 젖히고 들어와서 무릎을 꿇고 고민에 찬 얼굴로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부도덕과 죄악과 술과 마약을 즐기고 가정을 돌아보지 않는 것을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의 고백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의 자백이 끝났을 때 멀리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사랑하시며 그가 자복한 죄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시어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네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게 하나님께서는 영생과 사하심을 주실 것이네. 예, 믿습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가 흐느끼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때 그의 얼굴은 평화와 기쁨에 넘쳤습니다. 후에 그는 어떻게 해서 멀린의 사무실에 오게 되었는가를 말했습니다. 그날 아침 군대 매점으로 가는 길에 교회 옆을 지나자 갑자기 교회로 들어가라는 충동을 받았습니다. 미친 짓이다. 교회를 그만둔 지가 6년인데 이제 와서 교회가 다 뭐냐? 그런데 어쩐지 무엇이 뒤로 잡아다니는 것 같았고 곧 예배가 시작돼 무렵 들어갔습니다. 설교가 끝난 후 송영을 부르려고 일어섰을 때 몹시 흔들려서 앞에 있는 의자를 붙잡지 않고서는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넘어질까 두려웠습니다. 회중 앞에 나가서 일생을 주께 바치라는 강한 충동을 받았습니다. 그럴 수 없어. 다리에 힘이 빠져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게 되었을 때 지금이 기회다. 마음에 들려오는 목소리를 듣자 그대로 있다가는 죽을 것만 같아서 더 주저하지 못하고 교회로 달려와 멀린 목사의 방문을 박차고 들어왔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군목들 중에는 남침례교 목사가 있었습니다. 멀린과의 사이는 퍽 가까웠고 주님을 매우 사랑했으나 성령에 대한 주장을 두려워했습니다. 믿음으로 병을 고치고 마귀를 쫓아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는 것이 그에게는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기도회에 한번 참석하고는 다시 오지 않았으며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마음에 걸리게 된 것은 그들 중 한 사람이 한가운데 의자에 앉고 다른 사람들은 원을 지어 둘러싸고 그에게 손을 얹어 특별한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처음 보는 광경이었고 비기독교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목사는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해온 사실을 그들에게서 들었습니다. 즉 낙심하고 좌절되어 모든 것을 포기하던 사람들이 기도를 요구했고 어떻게 해서 그들이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게 되었던 것을 그에게 말했습니다. 기도해주기 원한 사람을 의자에 앉히고 그에게 손을 얹어 기도하면 평화와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실제가 확실하게 느껴지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 군목은 이러한 말에서 조금씩 감동되어 갔습니다. 이제까지 경험했던 것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방부대에서 군목 한 분이 전사했고 그 대신 침례교 목사가 즉시 그의 임지로 가서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자연히 그는 약간 걱정되었으며 작별 인사차 멀린을 찾아왔습니다. 더듬거리면서 기도회를 통해서 점점 더 큰 감동을 받았다고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멀린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었습니다. 멀린,
자네가 기도하는 방법으로 나를 위해 기도해 주게. 멀리는 조용히 그를 위해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그는 기쁨과 평화로 충만해졌습니다. 눈물 가운데 웃으면서 모든 두려움이 사라져버렸다고 기뻐하며 싸움터에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부대에 도착한 첫날 헬리콥터 사고로 거의 죽을 뻔했었다는 이야기를 수주일 후 전화로 멀린에게 말했습니다. 그러한 때일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믿음이 넘쳐 흐르는 것을 느낄 뿐이었네. 멀린 목사의 부대는 북쪽에 있는 추라이로 이동하여 아메리칸 사단과 합세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해병대와 함께 전쟁이 치열한 전투지대에 있었습니다. 멀리는 날마다 더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의 자녀를 보호하시는 것을 체험해 갔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지구상 그 어떤 힘이라도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멀린 목사가 여러 차례 어떤 곳에 가려고 하여 막 출발하려고 할 때 계획을 바꾸도록 하는 강권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러한 강권에 복종했을 때마다 죽음의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을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500파운드짜리 폭탄을 하륙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해변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예정했었습니다. 마지막 결정적인 시간에 그 집회를 취소하라는 강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이기로 한 바로 그 시간 그 지점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나 그 폭탄을 날려버렸습니다. 만약 거기에 모였더라면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이었습니다. 오랜 친구 버튼 해츠 군목이 아메리칸 사단 군목으로 있었는데 어느 주일 밤 예배에 멀린을 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배 끝에 몇 명의 결신자가 앞자리로 나왔고 그는 한 사람씩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그들 중 한 사람이 교회에 돌아왔습니다. 그의 몸은 흠뻑 젖어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으며 머리카락이 이마에 착 달라붙어서 엉망이었지만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의 얼굴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른 아침에 그는 5사람과 함께 수류탄과 소총탄 띠를 목에 두르고 무거운 방탄조끼를 입은 전투장비로 완전 무장을 했습니다. 헬리콥터에 올라 해안을 따라 기수를 북으로 돌려 진화해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비행사가 수면에 너무 접근하여 비행했기 때문에 갑자기 큰 물결이 기체 지주를 때렸습니다. 굉장한 진동으로 기체는 기울어져 바다에 떨어졌으며 사람들은 사방으로 내던져 버려졌습니다. 그 젊은 병사는 자기가 물속으로 빨리 가라앉아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갑자기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겁게 장비한 그는 수면으로 헤엄쳐 올라와 다시 가라앉게 되기 전에 숨을 쉬도록 애를 써봤습니다. 결사적으로 장비를 벗어버리려 했으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점점 더 가라앉기 시작하자 갑자기 전날 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자 결심한 것이 기억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죽을 준비가 되어졌으며 마음과 영혼은 큰 기쁨으로 충만해져 갔습니다. 무거운 장비로부터 풀려나올 수가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번 더 수면으로 올라왔다가 다시 밑으로 가라앉아 갔으며 3번째 올라왔을 때에는 완전히 맥이 빠져 곧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장비가 그에게서 스르르 풀려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수면에 올라오게 되고 자유롭게 되었으며 헤엄쳐 해변에 다다라 보니 오직 자기 혼자만 살아남은 것을 알았습니다. 추라이에서 몇 달이 지난 후 멀리는 제8호 철수병원에 복무하게 되어 남쪽에 있는 퀸얀에 전근되었습니다. 바로 몇 시간 전에 부상병들이 그곳에 도착하였습니다. 그 후 멀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심을 더욱더 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했고 한 사람 한 사람 이상하고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된 것을 그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말로써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죽는구나 생각하는 순간 섬광처럼 위대한 힘이 그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이시며 그가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시어 구원하셨는가를 물을 때마다 멀리는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주위에서 들으면 그 목적을 나타내 주신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병상을 돌아다니며 대화하는 중에 멀리는 말할 수 없는 감격을 자주 받았습니다. 찢기어지고 피를 흘린 그들은 어떤 때는 죽어가고 있었지만 누구를 원망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부상하기 전 자신들의 한 일에 보람을 느끼면서 죽음에서 구조된 것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간호원들은 병사들의 힘과 용기를 보고 눈물을 지으며 돌아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참기 어려운 고통에도 불구하고 저는 괜찮습니다 하고 싱긋 웃었습니다. 어느 날 밤 간호원이 멀린에게 와서 입원한 육군 소령을 보아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를 보자마자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두 다리는 붕대로 칭칭 감아졌고 상처는 매우 심하게 보였습니다. 그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마침내 그 소령은 울음을 누르고 다음과 같은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몇 시간 전에 그는 헬리콥터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상 공격을 받고 빽빽한 밀림으로 추락됐으며 6명의 병사가 산둥성이에 뿌려져 버렸습니다. 정신이 들게 되자 심한 상처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것을 알았고 신음하는 다른 사람들의 비명소리를 들었습니다. 먼 곳에서 총소리가 나는 것도 들렸습니다. 베트콩들이 미군 병사들을 잡으려고 포위망을 좁혀들고 있었습니다. 소령은 자기도 끝장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베트콩들은 부상당한 미군 병사들을 돌봐주지 않고 아마 잔인한 방법으로 죽도록 고문만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기도를 하려 했으나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교회에 다녔으나 아직 진실한 기도를 드려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누가 자기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믿어보라.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도 새로운 믿음이 생겨 외쳤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는 일생 중 처음으로 하나님께 말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베트콩들이 접근해오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수마일 멀리 떨어진 곳에서 다른 군용 헬리콥터가 북쪽으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행사는 갑자기 동쪽으로 기술을 돌리라는 급격하고 저항할 수 없는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의 행선지는 북쪽이었으나 명령을 어기고 기술을 돌려서 동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저공 비행을 하라는 격렬한 충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은 적이 있는 지대에서는 비행하는 규칙에 상반되는 것이지만 아까 받았던 충동이 훨씬 컸습니다. 대개로 적의 영공에서는 높게 비행하거나 아주 빠른 속도로 저공 비행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비행기를 나무 꼭대기 정도의 높이로 낮추고 무엇인가 찾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밀림이 매우 조밀했기 때문에 착륙하기란 불가능했습니다. 나무 꼭대기 위에서 제자리 비행을 하고 있는 동안 동료 승무원이 윈치로 땅에 내렸을 때 부상병들을 발견했으며 그들을 하나씩 차례로 윈치에 단단히 메고 헬리콥터로 끌어올렸습니다. 마지막 사람이 구조된 후 자기도 함께 윈치에 매달려서 끌어올려지자 베트콩들이 도착하여 그를 총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나무 위로 오르자 비행사는 곧 헬리콥터를 재빨리 위로 올려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몇 분 후 부상자들은 안전하게 병원에 입원됐습니다. 그 소령은 이야기를 마치고서 멀린의 손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신 선하심을 같이 감사드리기를 꼭 기다렸습니다. 저는 여생을 주께 바쳐 주님을 섬기겠습니다.